은혜 받으실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고린도 전서 2장 10절로 14절 말씀 되겠습니다. 고린도 전서 2장 10절로 14절 말씀. 제가 한 절 읽고 여러분이 한 절 읽을게요. 고린도 전서 2장 10절입니다. 오직 하나님이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으니 성령은 모든 것 곧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도 통달하시느니라. 우리가 세상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온 영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들을 알게 하려 하심이라. 다 같이 육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성령의를 받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것들이 그들에게 어리석게 보이며 또 그것을 그러한 일은 영적으로 분별되기 때문이라. 아멘. 우리 옆에 분들하고 승리했습니다. 복 받았습니다. 할렐루야. 오늘 고린도전서 2장 10절로 14절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성령으로 이런 제목으로 은혜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사람이 세상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여러 가지 필요한 것들이 많이 있겠습니다만은 그래도 사람이 세상을 살아가는데 가장 성공적인 요소 한두 가지를 이야기해 보세요. 그러면 첫째는 지혜라고 생각을 해요. 사람이 세상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지혜롭게 지혜가 있는 사람이 성공적인 인생을 살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 다음에 사람이 세상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무엇이 있어야 성공적인 인생을 살아갈 수가 있을까? 그러면 두 번째는 지식이라고 생각을 하고 아마 보편적으로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말을 하지 않을까 생각을 갖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지혜가 있는 사람, 또 지식이 있는 사람, 이런 사람이 세상을 성공적으로 살아가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갖게 되어집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데 있어서 우리가 성공적인 영적 생활을 하는 데 있어서 필요한 것은 무엇일까? 여러 가지가 있겠습니다만은 그 중에 한두 가지를 들어보라고 하면 오직 성령으로, 하나님의 성령으로 우리가 영적 생활을 또 우리의 신앙생활을 성공적으로 이렇게 이끌어가는 동력이 되지 않을까. 그래서 바울 사도가 예배소에 와가지고 너희가 믿을 때 성령을 받았느냐 그런 질문을 합니다. 그랬더니 예배소 교인들이 우리는 성령에 대해서 들어본 적이 없다. 성령에 대해서 알지 못한다. 그러면 너희들이 무슨 세례를 받았느냐? 그러니까 물로 받은 세례가 전부다. 그래서 바울이 그들에게 안수를 하고 그들을 위해서 기도했더니 성령이 하나님의 영이 그들에게 임했다. 우리가 성경을 크게 3등분해 보면 구약 시대,
하나님이 직접 통치하던 시대를 우리가 구약 시대, 그 다음에 예수님께서 오셔서 일하시던 시대를 우리가 이제 신약 시대, 이제 오늘 우리가 사는 시대를 말세 시대, 이렇게 3등분으로 구별을 하라고 하면 그렇게 구별을 할 수 있을 거예요. 그러면 오늘 우리가 사는 이 말세의 시대는 바로 성령의 시대, 성령. 하나님의 성령, 하나님 성령이 이 땅에 오시어서 지금도 우리에게 역사를 하는 그런 시대. 그러니까 이제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눈으로 좀 보기 원하시고 하나님을 귀로 좀 듣기 원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만은 그것은 성경을 잘 모르는 데서 그런 마음을 갖는 거예요.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에게 오시어서 지금도 성령이 우리와 함께 하시어서 하나님의 성령이 지금도 역사를 하고 계시고 계속해서 성령이 우리에게 은혜를 주실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10절 말씀에도 오직 하나님이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으니 성령은 모든 것 곧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라도 통달하시느니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성령은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도 통달을 하신다. 여러분, 우리가 사람의 깊은 것, 이런 것들을 우리가 알 수가 없어요. 그런데 성령은 사람의 깊은 것뿐만이 아니라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도 통달을 하신다. 어떤 아주 유명한 목사님이 어떤 목사님이 그 목사님을 헐레벌떡 찾아왔다고 그래요. 근데 이유는 싸우려고 온 거예요. 싸우려고. 큰 교회 목사님하고 한판 붙어보려고 왔는데 벌써 큰 교회 목사님은 저 사람이 왜 나를 찾아왔는지 벌써 아는 거예요. 성령이 역사를 하시니까, 감동을 하니까 아신 거예요. 그래서 자기와 한판 붙으려고 찾아온 목사님을 보자마자 이렇게 말씀을 했다고 그래요. 하나님, 이렇게 앞으로 크게 쓰임받을 훌륭한 목사님을 왜 지금까지 이렇게 안 쓰고 계셨습니까? 그 싸우려고 왔던 목사님이, 큰 교회 목사님이 보자마자 앞으로 크게 쓸 위대한 목사님이라고 그러는 그 말에 그만 감동을 받았어요. 은혜를 받아서 그 말 한마디에. 싸우러 갔는데, 근데 큰 교회 목사님은 성령이 너하고 싸우러 왔는데 이 싸우러 온 목사가 보통 사람은 아니다. 앞으로 크게 쓸 사람이다 하는 감동을 받은 거예요. 하나님의 성령의 감동을 받은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성령은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도 통달을 하신다 그랬는데, 오늘 우리는 깊은 곳이 뭐예요? 사람의 마음 깊은 곳을 헤아리지 못하고 심지어 내 마음을, 내 깊은 것을 내가 알지 못해요. 사람은 깊이 있는 죄도 보지를 못하고 깊이 있는 문제도 지적을 못해요. 우리는 그냥 눈에 보이는 것, 이런 것들을 보고 판단하고 살기 때문에 때로는 실수도 많이 하고 때로는 실패도 많이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성령은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도 통달을 하시기 때문에 사람의 깊은 것도 통달을 하시는 분은 하나님의 성령이시다. 그래서 여러분, 성령이 우리에게 역사를 하시고 성령이 우리에게 은혜를 주셔야 우리가 성공적인 신앙생활 뿐만이 아니라 성공적인 인생을 살아갈 수가 있다. 마태복음 2장 말씀 가운데 보면 헤롯이라고 하는 왕이 그때 아주 큰 왕이었었잖아요. 그런데 동방의 박사들이 예수님을 경배하러 왔다가 베들레헴에 왔다가 그만 길을 잃었어요. 그래서 이 동방의 박사들이 순간
별을 놓치고 길을 잃어가지고 헤롯궁으로 갔어요. 왜냐하면 헤롯궁에 가면 예수님에 대해서 알고 있을 줄로 알고 간 거예요. 그래서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이가 어디 계시냐? 우리가 경배하러 왔다. 발칵 뒤집힌 거예요, 헤롯궁이. 왜냐하면 유대인의 왕으로 나시니, 그러니까 이게 여러분 헤롯 귀에 들어가니까 난리가 났지요. 아니, 왕이 나셔서 그러면 내 왕을 뺏기는 거야. 그래갖고 헤롯 왕이 동방의 박사들에게 그분을 찾거들랑은 꼭 나한테 이야기를 해달라. 나도 그분에게 가서 경배해야 되겠다. 속이는 거예요. 거짓말이에요.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이를 찾으면 헤롯이 죽이려고 속이는 거예요. 그래서 동방의 박사들이 헤롯하고 약속을 했어요. 찾으면 왕에게 말씀을 전해드리겠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성령이 꿈에 나타나셔가지고 동방의 박사들에게 헤롯에게 가지 말아라. 하나님이 지시하는 곳으로 가라. 딴 길로 가라. 헤롯궁으로 가면 큰일 난다. 하나님의 성령이 그 밤에 알려주신 거예요. 그래서 다른 길로 간 겁니다. 그때 헤롯궁으로 갔으면 다 죽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성령이 가지 말라. 그 길로 가면 안 된다. 그래서 하나님의 성령은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도 통달을 하시는 분이고 우리의 영혼 깊은 곳도 감찰하시고 통달하시고 아시는 분은 하나님의 성령이시다. 그래서 하나님의 성령이 항상 우리에게 이런 은혜를 주셔야 돼요. 우리가 알지도 못하고 저 사람이 옳은 사람인지 사기꾼인지 강도인지 우리가 어떻게 알아요? 근데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를 감동하시는 거예요. 성령이 우리에게 막 은혜를 주셔서 만나서는 안 될 사람이구나. 해서는 안 될 일이구나. 이런 것들을 알게 하고 구별케 하시는 것이 성령이다. 그러니까 세상은 지혜와 지식이 있는 사람이 성공적으로 사는 거예요. 그런데 영적 생활은 어떤 사람이 성공적으로 할 수 있느냐 하면 성령이 이끄는 사람, 성령으로 충만한 사람, 성령이 역사하는 사람. 그래서 성령은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도 통달하신다. 그 다음 두 번째가 뭐냐 하면 사람의 일을 사람의 속에 있는 영 외에는 누가 알리요. 이와 같이 하나님의 일도 하나님의 영 외에는 아무도 알지 못하느니라.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지난 주간에 우리 순복음 부흥사 목사님들 수련회가 속초에서 있었어요. 근데 이제 수련회 시간이 5시간이었는데 세미나가 있고 세미나 끝에 이제 제가 마지막 폐회 예배 설교를 맡았어요. 근데 설교라고 하는 것이 참 어렵지만 힘들지만 목사님들 앞에다 놓고 설교하는 게 참 어려워요. 왜 어려우냐면 목사님들은 다 매일같이 설교를 하시는 목사님들이라 여러분 웬만큼 설교에서는 은혜를 못 받아요. 저렇게 설교하는 거 아닌데 이렇게 설교하는 건데 저게 막 이런 것을 너무 잘 알아요. 그래서 잘 은혜를 못 받아. 그래도 제가 나름대로 고민을 하면서 기도를 하면서 설교 준비를 해서 갔어요. 그런데 어째 편치가 않아. 그래서 어떤 설교를 또 해야 되나 기도하면서 또 다른 설교를 또 준비를 했어요. 그래도 편치를 않아. 근데 하루 저녁을 자고 나서 아침에 새벽에 하나님께서 빌립보서 4장 9절 말씀을 떠오르게 하죠. 그게 뭐냐면 오늘 오후에 설교할 건데 배우고 받고 듣고 본바를 행하라. 그리하면 평강의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하시리라. 여러분 어떻게 우리가 깊은 속을 알 수가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성령은 여러분
아신다 이 말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성령의 감동을 주셔서 생각지도 않았던 빌립보서 4장 9절 배우고 받고 듣고 본 바가 무엇인가 하는 것을 제가 설교를 했어요. 근데 설교를 한 10분 정도 했을 때 어떤 목사님이 막 통곡을 하고 그래요. 통곡을 하고. 내가 민망할 정도로 막 통곡을 하고 그래요. 목사님들이 난리가 났어. 그리고 설교가 끝나고 난 다음에 저에게 많은 목사님들이 목사님 참 놀라운 설교를 들었습니다. 어떤 제법 큰 교회를 하시는 목사님은 목사님 제가 그 단계에 와 있는데 제 목회가 그 단계에 와 있는데 목사님이 용량대로 목회를 하세요. 용량대로 너무 큰 교회만 바라보고 너무 세상의 사람도 용량대로 살아야지 너무 돈 해가지고서 그냥 돈에 사로잡혀가지고 그냥 용량대로 자기 그릇대로 자기 양대로 편안하게 기쁘게 그렇게 목회를 하세요 라고 하는 그 대목에 너무 은혜를 받았다는 거야. 내가 용량을 벗어나서 내 용량을 오버해서 목회를 하려다 보니까 지친 거예요. 지쳤어 인생이. 목회가 지쳤어요. 너무 피곤해. 너무 고단해. 그런데 제 설교 중에 목사님들 하나님이 우리에게 용량을 만들어 놓으셨는데 용량대로 해야지 용량을 오버해서 하려고 하다 보면 여러분 어떻게 되겠어요? 터지잖아요. 그러니까 그냥 용량대로 하세요. 100명이면 어떻고 50명이면 어떻고 1000명이면 어떻고 10,000명이면 어때요? 자기 용량대로 하시면 얼마나 좋아요. 그런 내용의 설교를 했어요. 배우고 받고 듣고 본 바를 행하라. 그리하면 평강의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하실 것이다. 여러분 우리는 모르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아시기 때문에 새벽에 감동을 하시고 다른 설교를 하게 하시고 그 내용을 감동을 주셔서 그 성령이 감동하는 대로 설교를 했는데 나도 놀랐어요. 나도 깜짝 놀랄 정도로 아니 저렇게 은혜를 받았나. 설교를 듣던 목사님 한 분은 막 대성통곡을 해요. 대성통곡을. 얼마나 설교가 공감대를 이뤘는지 얼마나 공감대를 이뤘는지 막 통곡을 해요. 여러분 성경을 보십시오. 오직 하나님의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으니 성령은 모든 것 곧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도 통달하시고 사람의 일을 사람의 속에 있는 영위에는 누가 알리요? 이와 같이 하나님의 일도 하나님의 영위에는 아무도 알지 못하느니라. 성령이 우리를 이렇게 심지어는 우리가 어디 병이 들었는지도 몰라요. 근데 성령이 감동을 하시는데 너 빨리 병원에 가봐라. 너 종합진단 한번 받아봐. 그런 감동이 와서 병원을 가봤더니 전혀 생각지도 못했던 병이 와 있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성령이 감동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사랑하시는구나. 하나님의 성령은 정말 깊은 속도다 아시는구나 감탄을 하게 되는 것이지요. 그런 은혜가 있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다음 세 번째가 뭐냐면 우리가 세상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영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들을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 말씀 가운데 나는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서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이 자리에 오신 거 성령에 끌려서 오신 거예요. 아니 나는 오늘 교회 오기 싫었는데 왔거든요. 그런데 그게 성령에 끌려서 온 거예요 목사님? 그래요. 성령에 끌려서 온 거예요. 여러분 요한복음 14장 6절에 나는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잖아요. 나로 말미암지 않고서는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지 아니하고 성령이 우리를 감동하지 않으면 올 자가 없다는 거예요. 어떻게 해서 왔든지 간에, 심지어 어떤 분은 교회 도둑질하러 왔다가 도둑질을 하러 왔대요. 그러다가 은혜를 받아버렸어. 도둑질을 하러 왔다가 목사님 설교에 하나님의 성령의 감동을 받아가지고 여러분 은혜를 받은 거예요. 도둑질하러 왔다가. 여러분 가끔 도둑질하러 오시는 분이 있는데 언제 하느냐면 통성기도 할 때 눈 감고 막 통성기도 하잖아. 다 그럴 때 이제 가방이 옆에 있잖아. 다 여자분들 있잖아. 그때 가방을 뒤지더라고. 눈 감고 막 기도하는데. 그래서 막 기도에 취하면 자기 가방을 누가 뒤지는지도 몰라. 나는 가끔 눈을 뜨고 기도를 해요. 감았다 떴다 이렇게 기도를 하거든요. 그때 이제 내가 봤어요. 도둑질하는 걸. 그래갖고 나도 당황이 돼서 저 도둑놈 잡으라고 오는데 도도도도도도도도도 이렇게 도도도도도도 교인들이 놀래고 내가 방언하는 줄은 방언 목사님이 충만해서 방언하시나 보다. 근데 난 도둑놈 잡으라는데 당황이 되니까 나도 도도도도도 도둑 잡으라고 이렇게 하는데 목사님이 기도하다 말고 뭐 도도도도거리니까 방언하는 줄 알고 그 사이에 얼마나 이 사람이 빠른지 몰라 보니까 순식간에 차 갖고 나가더라고. 그래서 잡지는 못했지만은 그런 경험도 있어요. 사랑하시는 성도 여러분, 성령으로 충만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도행전 8장 말씀 가운데 보면 에디오피아 넷이라고 하는 사람이 예루살렘에 은혜를 받으러 왔어요. 근데 은혜를 못 받고 돌아가는데 하나님께서 빌립 사도를 보냈어요. 그 광경을 보시고 빌립이 쫓아갔어요. 그랬더니 그늘나무 밑에서 성경을 보고 있는 거야. 그래서 빌립이 에디오피아 내시가 굉장히 지성이네요. 재무장관을 겸해서 보시는 그런 분인데 그래서 관심을 가지고 예루살렘에 온 거예요. 성경에 대해서 예수님에 대해서 하나님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에티오피아 내시가 바쁘지만은 일정을 다 정리하고 예루살렘에 은혜를 받으러 왔다가 아무런 은혜를 못 받았어요. 그래서 돌아가다가 성경을 보는데 빌립이 가가지고 그대가 읽는 성경이 무슨 뜻인지 아느냐, 그 뜻이 뭔지 아느냐 물었어요. 그랬더니 에티오피아 내시가 굉장히 훌륭한 지성인인데 이런 말을 해요. 가르쳐주는 사람이 없는데 이걸 어떻게 알겠습니까? 제가 아무리 읽어도 이게 무슨 내용인지 무슨 뜻인지 이걸 어떻게 내가 해석을 하겠습니까? 그래서 빌립 사도가 해석을 해줘요. 그 읽는 이사야의 말씀을, 이 말씀은 이러이러한 배경, 이러이러한 말씀의 뜻입니다. 그때 에티오피아 내시가 탄복을 하며 은혜를 받아요. 큰 은혜를 받습니다. 사랑하시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교회에 오셔서 은혜를 받는 건 여러분에게 성령이, 하나님의 영이 은혜를 주시는 거예요. 감동하시는 거예요. 여기 보십시오. 그렇죠? 하나님의 성령은 하나님의 깊은 것도 통달하신다 그러잖아요. 여러분 우리 속에 이것을 어떻게 하느냐? 사람의 영 이외에는 어떻게 이것을 알아낼 수 있겠느냐? 사람의 속을 어떻게 알아낼 수 있겠느냐? 그런데 성령은, 우리의 영은 우리의 마음속 깊은 곳을 안다, 통달한다, 그런 말씀을 하고 계시잖아요. 그래서 성령으로 가능한 거예요. 아, 내 속에 이런 쓴뿌리가 있구나, 내가 이런 죄가 있구나, 아니 내가 이렇게 악한 생각이 들어있다니, 그러면서 회개하고 바로 쓰고, 이것이 여러분 하나님의 성령이 가능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하나님의 성령의 은혜가 여러분에게 충만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다음 네 번째가 뭐냐 하면, 우리가 세상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의 영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들이 무엇인지 알게 하려 함이니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고, 우리가 이것을 말하거니와 사람의 지혜에 있지 지혜가 가르친 말로 아니하고 오직 성령께서
가르치신 것으로 하니 영적인 일은 영적인 것으로 분별하느니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데 항상 성령이 나를 감동하시고 성령이 내게 은혜를 주시고 성령이 여러분 우리를 도와주시고, 요셉이 누명을 쓰고 애굽에 팔려가 가지고 감옥에서 생활을 할 때에 여러분 바로라고 하는 그때 애굽이 지금 이집트지만은 그때 당시에는 대단한 나라였어요. 옛날 애굽은 대단한 그런 나라였어요. 그런데 바로 왕이 꿈을 꾸는데 이런 꿈을 꿨어요. 아니, 자기 평생에 그렇게 살찐 소를 처음 봤어. 소가 인물도 좋지만 소도 인물이 있어. 소가 참 잘생겼어. 그리고 참 기름이 줄줄 흐르고 얼마나 소가 살이 쪘는지 몰라. 정말 그렇게 이쁜 소를 처음 봤어. 그런 7마리 소가 풀을 뜯어먹고 있는 거야. 야, 참 소도 참 이쁘다. 그런데 얼마 있다가 또 꿈을 꿨는, 그 꿈을 이어서 꾸는데 파리한 소, 세상에 말랐다 세상에 못생겼다 그런 소는 본 적이 없어요. 말라도 세상에 그렇게 말릴 수가 없어. 그 소가 7마리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뼈쩍 마른 소가 그 이쁘고 살찐 소 7마리를 잡아먹는 거야. 야, 꿈을 깼는데 너무 꿈이 기이해. 이게 흘러갈 꿈이 아니야. 이게 보통 꿈은 아닌데 이걸 풀 수가 없어. 무슨 수학 문제도 아니고 과학 문제도 아니고, 이게 영적으로 꿈을 꿨는데 이걸 풀 수가 없어요. 그래서 술 맡은 관원장, 떡 맡은 관원장, 자기 신하들이 있잖아요. 수많은 사람들이 이 꿈을 풀어라, 해석해와라. 해석해오는 사가 없어요. 그런데 뭐라고 하느냐 하면, 감옥에 있는 요셉을 내가 만났는데 그 요셉은 아주 이런 거에 능하더라, 대단하더라. 그래, 그 사람을 데려와라. 그 요셉을 데려왔어요. 그래서 꿈 이야기를 해줬어요. 너는 이런 걸 능히 푼다더라. 그러니까 뭐라고 하느냐면, 왕이요, 그것이 제게 있는 게 아닙니다. 그것이 제게 있는 게 아니고 저에게 시간을 주시면 제가 믿는 하나님께 있습니다. 하나님께 제가 물어보겠습니다. 여러분, 나는 태풍이 우리 충청북도를 관통하고 지나가는데 이게 어마어마한 태풍이라고 그래가지고 진짜 기도했어요. 아니, 저녁에 자는데 종탑이 쓰러질 것 같더라고. 태풍이 오기 전에 벌써. 그러니까 태풍이 오기 전에도 종탑이 쓰러질 것 같아서 진짜 이번 이 태풍이 지나가면 아이고 난리 나겠더라고. 그래서 하나님, 이 태풍이 말이요 싹 약하게 해달라고 막 기도를 했더니 시집분이 그냥 끝나버렸어. 그래서 내 기도를 들어주신 건가, 그냥 우연인가, 나는 그게 너무 궁금해. 내 기도를 들어주셔서 태풍이 그냥 이렇게 없어졌나, 아니면 그냥 우연히 없어졌나, 되게 궁금하더라고요. 나는 기도를 간절히 했기 때문에 내 기도를 들어주셔서 그렇게 된 건가, 그냥 우연히 그렇게 된 건가 한 게 너무 궁금하더라고요. 기도했거든. 나는 진짜 간절히 일일이 관통하는데 약하게 그냥 끝내달라고. 그랬더니 태풍이 그냥 없어져 버렸어. 너무 신기하더라고. 좌우지간에. 하여튼 나도 이게 미스터리야, 숙제야. 나도 너무 감사하긴 했어요. 그래서 요셉이 기도를 하고 난 다음에 하나님이 성령의 감동을 주셨어요. 어떻게 주셨느냐? 임금님께서, 왕께서 꿈을 꾸신 좋은 소는 앞으로 7년 동안 이 땅에 풍년이 든다는 꿈이시고, 파리한 소가, 빼짝 마른 소가 그 좋은 소를 다 잡아먹는 것은 그 후에 7년, 흉년이 들어서, 가뭄이 들고 흉년이 들어서 그때
곡식을 저장해 놓은 것을 다 나눠 먹어야 되는 그런 꿈을 꾸신 것입니다. 야, 바로가 그 꿈의 해석을 듣고 탄복을 해, 탄복을. 그러면서 뭐라고 하느냐 하면, 내가 신에 감동된 사람, 하나님의 성령에 감동된 사람, 신에 감동된 이런 사람을 어떻게 내가 만나겠느냐. 그러면서 자기 반지를 빼주면서 총리의 자리에 앉잖아요. 총리. 어마어마한 자리에 갔다가 요셉을 앉혀놓습니다. 그래서 요셉이 그 나라를 통치를 하는데, 야, 여러분, 전성시대를 이뤄요. 애굽의 전성시대를 이룹니다. 누가? 하나님이 그를 감동하시니까. 하나님이 그에게 지혜를 주시고 명철을 주시고 성령이 그를 감동하시니까. 할렐루야. 그래서 나는 여러분들이 성령으로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육에 속한 사람은 성령의 이걸 모른다는 거예요. 먹고 놀고 마시는 것만 알지. 그런데 영에 속한 사람, 하나님께 관심이 있고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 사람에게는 성령이 역사를 한다는 거예요. 성령이 알게 하신다는 거예요. 성령이 우리를 이끌어 가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예배드리시는 우리 성도님들, 여러분들 성령이 여러분을 감동하시고 성령이 여러분에게 역사하시고 성령이 우리가 알지 못하는 걸 알게 해주셔서 여러분 성공적인 인생, 성공적인 신앙생활 할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모쪼록 오늘 집에 가시거들랑은 이 본문을 깊이 한번 읽어보시어서 하나님의 성령이 이렇게 우리에게 은혜를 주셔야 된다는 사실을 꼭 여러분 기억하시고 성령이 여러분에게 이런 감동과 은혜로 역사하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